하나님은 사람을 역사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사람이 역사적인 존재라고 하는 뜻은 두 가지 세계에 살다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는 공간이라고 하는 세계이고 또 하나는 시간이라고 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시간을 중요시하며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문명의 발전을 시간에 대한 인식의 발전으로 파악을 한 학자가 있습니다. 문명 비평가 오스왈드 슈팽글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는 서양의 몰락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원시인들은 시간이 아무 의미가 없었다. 물론 그들도 시간 속에 살았지만 그것을 의식하지 못했다. 단지 그들이 의식한 것은 공간이었다. 공간은 우리의 감각 세계와 같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옛날 미개인들은 공간에 주로 관심이 많았고 문명이 발전하면서 문명인들은 시간에 관심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대 미개인들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간 중심의 삶을 살고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시간 중심의 삶을 삽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간에 대한 욕망에 이끌려 삽니다. 얼마나 많은 공간을 얻고 자신의 그 공간을 무엇으로 채울까에 고민합니다. 어떻게 내 집을 마련하고 무엇으로 그 집을 채우고 그 공간을 무엇으로 더 멋지게 분위기를 창출할까에 생각을 집중합니다. 이런 것에 신경을 쓰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렇게 자신의 시간을 다 쓰고 어느 날 하나님이 그만 와라 손짓하면 후회와 두려움을 가지고 그 모든 공간의 삶을 버려두고 떠나갑니다. 어렸을 때 저는 제 집 앞에서 바닷가가 있는데 친구들하고 모래성 쌓는 놀이를 즐기곤 했습니다. 그거 상당히 재밌습니다. 정신없이 모래성을 만들지요. 어떤 친구는 성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궁전 왕궁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언덕 위에 멋있는 집을 짓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가지요. 해가 금방 서녁으로 기울고 어머니가 부릅니다. 아들, 날이 저문다. 어여 빨리 와가지고 씻고 밥 먹고 자자 이럽니다. 그러면 저는 그 어머니의 말씀을 듣자마자 집을 향해서 돌아서지요. 그리고 돌아보면은 파도에 쓸려 모래성은 허물어지고 저는 그냥 집으로 돌아오곤 합니다.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게 인생인가 보다. 파도에 쓸려간 모래성을 쌓다가 누군가 손짓을 하면 이제 그만 와라 말씀하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쉬움을 갖고 돌아서야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왜 이렇게 모세가 기도한 것일까요? 이 기도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모세는 인생을 시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일정한 시간 안에서 살다가 가야 한다는 아주 간명한 진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얼마나 땅을 많이 차지하느냐, 도대체 몇 평짜리 집을 갖느냐,
그 땅과 집을 무엇으로 채워서 무엇을 내느냐 하는 것, 그런 공간에 대한 관심은 두지를 않고 살았습니다. 인생이란 세계는 철저하게 시간적이어서 그것이 다 하면 공간 안에 쌓아둔 모든 것들은 다 소용이 없이 된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자신의 인생이 얼마 남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왜요? 그런 생각을 통해서 그런 관심을 가지게 될 때 지혜로운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온갖 지혜가 여러분 이 생각에서 나옵니다. 나는 얼마나 더 살게 될까? 내 인생은 얼마나 남은 걸까? 이 생각을 하면 이 생각을 통해서 좋은 생각들이 막 솟아나옵니다. 중요한 가치들이 떠올라요. 내 남은 인생 동안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남은 인생을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 건지, 내가 숨 끊어지는 날 동안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고구마 순처럼 줄줄 따라 올라오지요. 얼마나 남지 않은 시간을 질적으로 충실하게 사는 길, 그 지혜가 나는 얼마나 더 살게 될까? 내 인생은 얼마나 남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남은 날이 얼마인지를 늘 잊지 말고 생각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생각 속에서 지혜가 나오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남은 인생이 얼마나 남은 것 같습니까? 얼마나 더 사실 것 같아요? 한 20년 남은 것 같아요? 10년? 아니면 그 안쪽에 들은 것 같습니까? 남은 세월 동안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흔적이 남을 것 같습니까? 이 말이 오래 살기 위한 방편을 터득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래 산다고 좋은 것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5장에 보면 진짜 오래 산 사람 나오더라고요. 무려 900 몇 살이었죠? 69년이나 살았던, 천수를 살았던 무드셀라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엄청 오래 살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그렇게 오래 살았다는 것만 남아있을 뿐 그가 대체 뭘 했다는 얘기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았다는지 한마디도 언급이 없어요. 오래 살았는데 후세에 인류에 기록될 만한 어떤 가치 있는 행동도 했는지 안 했는지 남기지를 않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겨우 30년 살았어요. 그것도 공생애로서 3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3년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3년이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면류관을 쓰고 영원토록 다스리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준비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공간 중심의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어리석은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은 밭이라는 공간에 관심을 가졌어요. 곡간이라고 하는 공간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밭에서 소득을 얻어서 그 곡간에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 쌓을까에 늘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기를 이제 쌓을 것이 없으니 큰 곡간을 쌓고 쌓아두자. 그리고 먹고 즐거워하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리석은 자요 라고 말합니다. 공간에 먹을 것을 잔뜩 채워놓고 즐겁게 지내자. 그렇게 되면 즐겁게 지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요.
너 그만 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살 것 같으세요? 남은 날이 얼마나 남은 것 같아요? 오늘 이것을 놓고 기도하다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세라고는 위대한 믿음의 선조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을 알면 지혜로운 마음을 얻을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생각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세월, 쏜살같이 지나가는 세월, 소중하게 가꾸고 소중하게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주님 시간을 생각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생각하면서 내 남은 삶에 대한 좋은 지혜를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